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면서 예수를 쫓는 자가 바로 내 고륙이다 하는 것을, 나를 쫓는 자가 바로 내 고륙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12장에서 나오는 이 책망은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라고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옛날 과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치는 일을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고 축복하고 이런 일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그런 일들을 선지자가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이죠.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일요일날에도 막 일하고, 지금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거든요. 쉬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 사이로 쉬지도 못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명하신 내용이 바로 율법인데, 그 율법 가운데 안식하라. 그래서 그 율법을 명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일이죠. 이 안식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안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섬기기 위해서 안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식일이 딱 됐을 때,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광야 생활에서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런데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들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이 딱 됐는데 광야로 나가서 이제 주변에 있는 만나를 걷어들이려고 나가니까 만나가 하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통날 만나를 갖다가 그날 먹을 것만 걷어들이라고 했는데 내일 먹을 것까지 다 걷어들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만나가 다 썩어 있어요. 막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그게 다 갖다 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냐면
지금으로 쉽게 말하자면 월요일에는 월요일 먹을 거, 화요일에는 화요일 먹을 거, 이렇게 쭉 이러다가 안식일 전날이 되면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이틀치를 갖다가 걷어들이게, 그렇게 해서 안식을 독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게 없죠. 그냥 푹 쉬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게 하신 그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안식일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그 일에 이렇게 이제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미리삭을 따먹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거와 똑같은 거냐면 안식일날 만나 걷어가지고 먹는 거와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안식일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당신이 지금 당신이 그 데리고 다니는 제자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날 양식을 걷어서 집 입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과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딱 비난을 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당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 제자들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왜 그렇게 어리석고 무식하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당시에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성경을 그렇게 못 봤어? 다윗을 한번 봐. 그럼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아닙니까? 그 다윗을 한번 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배가 너무 고프니까 어떤 제사장한테 가서 양식을 구하는데, 제사장이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는 양식인데 괜찮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에게 주니까 다윗이 그걸 받아서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겨버린 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제사장들만 먹는 양식이야, 이것은 다른 사람이 먹으면 이건 죽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딱 명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 지파도 아니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고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가 먹어야 할 양식을 유다 지파인 다윗이 먹었는데, 다윗만 먹었을 뿐 아니라 다윗과 함께 간 사람들이 그걸 다 먹은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거든요. 완전히. 율법을 완전히 어긴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죽어야 되죠.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야, 다윗이 그렇게 했어.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제사장들 봐라. 레위 지파 제사장들 봐라. 원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사장은 그 안식일 때 일을 해요. 그게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요. 제사장들은. 그런데 야,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죄가 없어.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어? 성전 안에서 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 성전 안에서 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성전이야. 진짜 성전이야.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7절에 나오죠.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 이 말이죠. 그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바리새인들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도 율법을 범하고 있고 제사장들도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 하고 물어보시는 말씀하시면서 그게 7절에 나오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야. 그게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안식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내가 베풀기를 원해. 너희들 보고 나를 뭘 잘 섬기라는 뜻이 아니야. 내가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라는 뜻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뜻을 알았다면 배가 고파가지고 저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밀 좀 뜯어먹은 거 안식일에 원래는 보통 때 그 밀 좀 뜯어먹는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뜯어먹었다고 지금 죄를 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제자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밀을 좀 먹었는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제자들이 참 성전인 나를 따라다니면서 밀을 좀 뜯어먹은 거 가지고 너희들이 안식을 범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들은 무죄한 자다. 그 무죄한 자를 갖다가 죄인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내가 안식을 온전히 이루는 바로 그리스도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마음 편안히 이렇게 지내는 그런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하나님 섬기도록 이렇게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한 것처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다윗도 율법을 어겼잖아요. 이 제사장들도 다 율법을 어기고 했는데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모든 율법 안에서 죄가 된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죄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하는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어려운 자들, 마음이 여러 가지 병이 있고 몸이 병이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 괴로워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다 고쳐주셔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9절서부터 이렇게 쭉 또 나오죠. 그래서 9절서부터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자, 안식일에 사람이 막 떠내려갑니다. 강물에. 그러면 건져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떠내려가지고 내버려두고 안식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해가지고 안식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안식일에 뛰어들어가서 건져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율법 지킨다고 가만히 있는 거죠. 나는 율법대로 살 거야 이러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똑바로 알아.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 보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잘 섬기라는 뜻이 아니야. 율법을 못 지키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거. 그래서 이 진짜 안식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안식을 지키는 거죠. 은혜 속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가짜 안식은 뭐냐?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철저하게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고 해가지고 안식일에는 떠내려가는 사람도 건지지 않고 철저하게 율법 지킨다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양 한 마리 붙잡아내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사람이 떠내려가면 당연히 건져내야 되죠. 그래서 12절에 나오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율법 지킨다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율법을 어기고 양을 건져내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왜?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뜻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갖다가 고쳐주시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저걸 어떻게 죽이지 저걸?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어기네? 율법을 갖다가 막 어기네? 율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말하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율법의 뜻을 바르게 하려고 그런 거죠. 율법을 어기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라. 율법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자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자꾸 거역하게 만드는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가신 거죠. 저들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해서 이 고통받는 사람들,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유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제대로 경유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을 하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고치시고 병을 안식일에 다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를 했어요.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했느냐?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투지도 않고 조용히 당신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고난 속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든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도 다 고치시는 거예요. 귀신 들고 눈 멀고 벙어리 든 자를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저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24절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건 귀신이다. 귀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5절, 26절입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갖다가 다 귀신의 일로 다 바리새인들이 다 이렇게 몰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거 봤느냐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성령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런 예수님을 쫓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지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성령 회방 기관. 성령 회방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령 회방입니다. 그럼 그게 어떤 거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다윗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막 율법을 안 지킨다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들도 안식일에는 율법 안 지키고 하나님 섬긴 거야.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막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로 나를 부인하는 거. 예를 들어서 베드로처럼 너 예수 알아? 나 모르는데요. 이렇게 부인하는 거. 이런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죄. 그게 바로 그런 거죠. 야, 예수만 믿고 천국 못 가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회방하는 거. 넌 다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꼭 지킨다고 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갖다가 못 고치게 하는 사람들 다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나오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한 사람들은 절대 선한 말을 하지 못한다. 그 선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야 돼요. 그럼 안식일을 어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선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뜻이 그거야. 내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양 떠내려가는 것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한다. 내가 너한테 나 잘 섬기라고 그랬어? 자비를 구하라고 그랬지. 이게 예수님 말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절대로 조금이라도 잘못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징계하시고 때리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고백해. 그리고 제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나로 이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4절에 나온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욥기 나오죠. 욥기에 욥이 망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망하게 하냐? 그랬더니 욥이 딱 친구들한테 그러잖아요. 니네들이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이렇게 복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한번 니네들 한번 샅샅이 한번 뒤져볼까? 그럼 니네들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섬기기 때문에 저렇게 막 기아에 굶주리고 막 그러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고 니네들도 한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니네들 행위들을 한번 심판해 보기를 원해?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의 행위를 가지고 정죄를 하면 자기가 똑같은 그런 정죄를 당할 처지라는 사실을,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계속 악한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한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깨끗하고 말하면서 막 그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다 이런 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자신이 한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는 자는 진짜 은혜 가운데 사는 거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은 저에게 복 주시고, 저 사람들은 불의하게 살아서 저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샅샅이 뒤져가지고 불의하게 살았던 그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하나 가지고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아주 잘 가르쳐 주신 내용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다음 시간 또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지만, 그러나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형통케 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며 원하는 모든 일을 주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